이 시간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 전서는 몇 가지 사안들을 살피고 고려할 때 아마도 베드로의 생애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생애에 거의 마지막 즈음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60년 중반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상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이 60년대 중반이면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된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한참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쯤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합니다. 핍박의 위험이 있었고 아주 상상하지 못했던 불시험이 이르러온 그 상황.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불시험에 처했을 때 이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환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엉켜져 가지고 굉장히 이 마음이 혼란에 빠졌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로 성도들을 잘 권면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흠없는 행위와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함으로써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의 훌륭한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 상황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전염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 교자만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과 또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모로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목적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종인 사람들,
우리가 다 노동자잖아요. 뭔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종들에게, 그리고 또 아내들에게, 우리가 아내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남편들에게,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체를 통해서 정말 부드럽고 자애롭고 사랑스러운 그 정신이 이렇게 묻어나는데요. 그 정신과 함께 확고한 지도자적인 그런 의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사랑을 하면서도 담대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이제 1장에선 서론이 있고, 그리고 2장부터는 어떤 역할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에는 종들에게, 곧 오늘날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로 6절에는 아내들에게, 7절에는 남편들에게, 그리고 8절로 12절에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우리가 본문을 읽은 중에 10절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은 특별히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은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권면의 말씀을 유의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말씀 3장 8절부터 12절에 딱 중앙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말 생명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뭐 쉽게 환자들, 더 죽을 병 걸려 있으면은 더 절실해지겠죠. 사고 당한 사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나도 누구처럼 죽겠지? 또 겁이 나고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난 사람들,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기 전에 항상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 메시지는 어떤 신호예요? 실은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데 사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죽음을 택한다는 그 메시지가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시한부 환자 이런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절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 살 수 있어. 생명, 회복, 치유, 기쁨 이런 것들은 아주 생명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언어가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맛 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막 이 세상이 살맛 나게 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고, 이야, 사는 것 같고, 기쁘고, 행복하고, 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죽을 정도로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재미가 없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고의 문자적인 의미는 삶에서 기쁨을 찾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정말 사는 것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러기 전부터 정말 사는 것답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자신의 삶에 참된 만족을 가져오는 날들을, 진짜 만족을 가져오는 날들을 진정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삶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자들도 다 포함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뭔가 허망해.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진정으로 참된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는요. 생명을 사모하는 그리고 좋은 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8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체크리스트예요. 나는 정말로 하늘을 사모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 8절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욕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는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그들의 말은 어떻고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살 때 12절에서 이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무엇인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전반부 제가 2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부인 오늘은 이 8절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 욕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제가 다음 주 지나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명을 삼아하는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해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같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진 심령으로 연합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핵일화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같다는 거예요. 방향성.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 다르고 또한 잘할 수 있는 것과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한 개성을 가진 존재로 있기를 되게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활발한 사람, 조용한 사람, 뭐 뭔가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개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모아지기를 원하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모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베드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같은 목적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서로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요. 너 왜 내 방식으로 안 따라와?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뭇가지의 잎사귀들 여러분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나뭇잎이 똑같이 한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데 똑같은 걸 단 한 개도 볼 수 없어요. 사이즈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양성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직이라는 걸 주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봉두리 교회 각 지역 교회를 두시고 이 봉두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소리가 있고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아가도록 조직하셨어요? 이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는 어디예요? 사무회, 총회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중대한 사안은 직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결의를 해서 모든 일들을 수행을 해요. 누군가 입교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일을 그렇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맨날 사무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위원회를 통하여서 직원들을 뽑고 직원회에서 또 직원들도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생각이 뭐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또 남자, 여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표를 한 개씩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 과반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의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에요. 나는 좀 원치 않아서도 뒤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은 소망 안에서 잘 이렇게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조직이란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봉두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서로 싸우는 일 없이 서로 존중하면서 직원회에서 보니까 언성 높이는 일이 제가 와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교회는 협력해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또 성도들이 잘 협력해져서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서 봉두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다 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가장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어린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에? 아, 혜린? 서혜린. 아, 오늘 손님으로 왔는데 우리 혜린 청녀를 또 포함시켜줘서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데 또 더 그 다음 동생은 누굴까요? 그 다음 동생. 누구일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오기순 사모님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요. 오기순 사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우리 원양숙 집사님 댁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어린 우리 교회 가장 어린 가족까지라도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기순 사모님이 어디 가다가 이웃에게 내가 교회를 몇 주 전부터 다니는데 봉두리교회 진짜 좋더라 한마디 한다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봉두리교회는 싸우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다음에 좀 마음에 안 돼도 뭔가 안 들어도 또 직원에서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의 말을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바라는 사람들,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태도예요. 연합된 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로 아버지와 내가 연합된 거 하나 된 것처럼 저희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하고 함께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두리교회는 그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에요. 고통을 나누는 마음. 이미 본문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 우리 같이 하는 건 이제 공통이에요. 같이 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채유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채유라며의 이 뜻이 헬라어로는 다른 이와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가 옆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분들이 마음이 단단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뭔가 누군가 고통에 대해서 뭔가 이심점심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예,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중에 정말 뭔가 큰일을 당하게 되면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리고 내 온 몸에 여러분들이 다 일부분이거든요. 우리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를 살피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않으면,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누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 시간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같이 아프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예. 상대방이 아프면 우리가 아픕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특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의 고통에 눈 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오지랖 넓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망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여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악독과 욕심이 가득하지만은, 죄가 가득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지만은,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정정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내 말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한 나뭇가지를 정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죄로 치우친 가지들,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을 말씀이 우리를 다 정정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어디로 이르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두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정결케 된 자들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동료 인간에 대한 존경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질 줄 알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 냉담하십니까? 오늘 다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품위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며의 이 단어의 뜻은 동정적인, 다정한, 동정심이 많은 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이 누군가가 막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과 이런 걸 이야기하면 견딜 수 없어서 바로 뭔가를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성적이고 차가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굉장히 친데레라고 하나요? 요즘 친데레. 저 사람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어느새 뒤로는 좋은 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쌀을 꼭 얻으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쌀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 처음에는 나를 찾아온 예수님일 수 있다 생각하고 과일 뭐 다른 거 몸에 좋은 거 더 챙겨드렸어요. 근데 심심할 만하면 또 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 습관적인 거 아니야? 뭐 젊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제가 흰쌀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현미라도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라도 달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 쌀을 어디에다 두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요. 저기 쌀이랑 이런 것 좀 챙겨가지고 거기에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제가 며칠 전에도 또 이제 그 문자를 받고 한편 생각하면 요즘에는 쌀 얻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럼 분명히 배가 고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또 당연한 것처럼 또 문자가 왔길래 우리 딸이랑 이렇게 챙겨서 내놓으면서 이제 쌀을 다 며칠 전에 쌀 달라고 해서 쌀을 딱 한쪽에다 놔뒀는데 또 문자가 또 왔어요. 야채랑 좋은 과일이랑 이런 걸 좀 챙겨달라고. 그래서 저희 딸이랑 어딜 가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습관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진짜로 배가 고파서 그럴 건데 그래서 필요할 거라고. 그래. 저희 딸도 그래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것저것 또 챙겨서 나섰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거 습관될까? 그리고 안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한편 들어요. 그런데 금방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죽해서 저럴까 해서 하나를 더 보태게 돼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아와 내 마음에서 시키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적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 온유한 건 온화함을 가리키는데 또 겸손하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몇몇 부유한 그 사람들은 비천한 형제들을 이렇게 좀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볼 시험을 받았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당시엔 종이 존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 예배당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내가 시켜먹던 사람이 오늘 형제라고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종들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했고, 주인은 형제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깔볼 만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도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가장 하층민의 사람, 그리고 가장 불의한 일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국가를 향해 충성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에는 가담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소리를 내고 그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색과 별개로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부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주는 일을 기독교는 늘 해왔어요.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의와 진리에 대하여 최고의 존경심을 마음에 품고 모든 압제와 포악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금하셨다. 예, 여기 아주 특별한 증오심을 품으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와 진리에 대하여서는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에 품되 이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제와 포악에 대하여서는 증오심을 품으라.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혹시 가장 연약한 자를 천시하고 경시하고 따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증오심을 품으래요. 그 정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정말 내가 무시하고 싶은 그 사람을 같은 눈높이에서 한 형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태도로 손을 맞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아주 독특하게 주시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서 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곧 이 세상 환하게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핍박을 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버린다?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학대를 학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방식으로 해서 끝내는 그 사람도 다 내 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에 사시면서 소음층간으로 괴로워할 때, 내가 이 위층에서 사는 사람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할 때, 혹은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할 때, 그럴 때 정말 선으로
그 악을 갚으며 끝내는 더 친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바꾸어 가려고 목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내 가정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내 직장과 우리 집단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혹시 그 속에서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 또 무시하고 또한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다시 그를 가장 겸손한 태도로 사랑하며, 그렇게 해서 그 사람까지 다 바꿔버리고 마는 것, 천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계신 곳은 천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험 받는 영혼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그리고 바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게 쉽게 협조가 안 돼요. 소위 이렇게 결심하고 났는데 가정에서 남편이 열받게 하고 자식이 열받게 하고 또 아내가 열받게 하면,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이 생명을 사모하는 자로서 뭔가 거기에서 멀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자기의 욕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를 던지고 내 의지를 맡기고 약속을 주장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마음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자존심이 팍 상하지만 자존심 상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참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서 저 사람의 저런 행동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것을 참을 수 없거든, 제발 제 입을 딱 다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그래서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웃 그리고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